갈라디아서 6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빗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신앙에 남는 것은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 기준인 말씀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20년, 3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 영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시 부차적인 것이지 우리의 영에 살이 되거나 우리 영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까지 배워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 삶이 복음을 통해 우리 삶이 이전 삶과 전혀 변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 복음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약을 드십니다. 약을 먹는 이유가 병을 낫기 위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근데 그 약이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약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약이죠.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 구약을 먹습니다. 이건 우리 영을 고치는, 우리의 몸을 고치는,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입니다. 근데 그 치료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약을 안 먹었든지. 그래서 오늘 다시금 말씀을 배우시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전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저절로 하나님께 부침바 되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열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내면적인 열매이며 이 열매는 눈으로 보게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고백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 그 다음에 자기 편리대로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그런 가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법 없이 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계속 사는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데 그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목적으로 인간을 속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목적을 멸하시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죄책감을 떨어버리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면서 육신의 열매를 쫓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자신도 속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안 적이 없다. 우리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면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커피 마시러 간다. 진짜 만나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가버리면, 얘기도 않고 가버리면 그게 만남입니까? 가서 커피는 수단이고 그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인격을 하고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만 딸랑 마시고 가서 나는 만났습니다. 이건 기만입니다.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30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회가 카페처럼 무슨 사람 사귐처럼 만남의 장소로 여기는 사람, 사업의 장소로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로, 권사 타이틀로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11조를 얼마큼 냈는가, 헌금을 얼마큼 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를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내면의 열매가 얼마큼 바뀌었는가, 내면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그것이 진짜이지 외적인 행동을 얼마나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숨기기 잘하고 속이기 잘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6일 동안 여러분의 행동이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들고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지옥 가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 간 사람보다 더 악하지요.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려져서 가는 것이지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우리의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부추기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율법의 의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이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조항만 줍니다. 억압을 합니다.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자연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조항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자연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움의 감정, 살인의 감정, 도둑의 감정, 탐욕의 감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감정이 달라져서 이전에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탐욕이 있는 자가 천국을 맛을 보았는데 무슨 이 세상에 욕심을 냅니까? 무슨 시기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서 유업을 다 받았는데 남이 빌딩 샀네, 무엇 샀네, 그것이 뭐가 부럽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여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부추기는 율법주의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무법천지란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 율법 없이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종하고 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하고, 위에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기회를 삼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잉태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이 사랑은 모세의 율법 조항으로 외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통제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어떤 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눈이 밝아져 버리면 아이고 내가 지옥 갈 죄를 지었구나,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구나, 세상에 지옥 갈 자가 한 사람 있다면 바로 나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늘 왕자 버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이전에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심판주이시구나, 이분을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벗어나 이제 누구의 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삶과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지켜보시고 이제 6장에서 말씀을 통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이게 삶으로 표출이 되는가 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뜨거운 거 좋아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영적인 은사에 빠진 사람들 그 말년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육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성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의 영이 들어오니까 물질력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는 행동 아닙니까? 다시금 말씀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은 철저히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절에 위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에 대해 행위에 대해 지금 나열을 하고 사도 바울이 바로 말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자, 영적인 너희는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맞죠?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에 빠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육에 의존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자라면, 영적인 너희는, 성령께 사로잡힌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3층천에 올라간 사람? 기가 막히게 내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맞히는 사람?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은 영적인 자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르르 따라가지 않습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난다, 방언의 은사가 일어난다. 그것 보고 따라가는 사람, 청소년들 얼마나 많을까요? 어린아이도 방언한다 해가지고 교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교회고 영적인 자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첫째가 뭘까요? 영적인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에 온유한 자입니다. 남에게 삿대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른 성도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저런 짓을 할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성도들 간의 일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정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저런 음악 들으면 안 되는데, 저런 영화 보면 안 되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데 보면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이것이 육적인 자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면 정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도 똑같은 자이다. 너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고, 남들이 저렇게 아프고 못 살고 그런 이유는 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정죄의 고난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정죄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품고 너를 똑같은 존재로 여겨라. 너도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제가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더 온유하고 저 사람이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더 나쁜 놈이죠. 제가 더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 사상이 편만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회피하지 않습니까? 속박되길 싫어하니까. 결혼을 속박으로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복으로 생각한다면,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면 서로 결혼하려고 난리야 할 텐데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속박이 도구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자기 일에 치우치지 말고 과연 남은 어떻게 사는지, 남은 공경에 빠졌는지, 남은 정말 기쁜 일이 있는지 남의 일들 좀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은 저 성도의 얼굴은 어떨까? 저 성도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몸은 어쩐가? 오늘 6일 동안 못 만났다가 오늘 마치 헤어진 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 가족을 보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왜 예배 드리러 온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혼자 그냥 독방에 갇혀가지고 혼자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죠. 여기 오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둘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게 하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좁은 마음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다 하면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영적인 너희라 하면 온유하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 지적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전부 다 법은 필요 없다. 법과 상관이 없다. 계속 율법의 불필요성, 율법의 폐지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처음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법 안에 살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산다고 지금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법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법 없이 사는 방종주의자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사랑을 말합니까? 옆에 형제를 위해 죽어라 말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저 형제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면 너도 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성령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나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와 더 눈이 띄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 버린다.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오늘같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신의 삶 가운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남들의 짐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남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내 고통이 심한데 이것이 사회의 불안이고 사회에 대해 지탄하기 쉬운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짐을 내가 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남을 위해, 남의 고통에 대해, 성도를 위해, 불신자를 위해 한 번도 눈물 없이 기도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래서 눈물 없이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시켰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지옥 가는 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 가족을 위해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형제들을 위해 아니면 불신자들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파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속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남들의 짐을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입니다. 율법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행동만 내겠죠. 요식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행동을 받으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내가 번제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원했는가? 너희의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가장 기뻐 받은 헌물이다. 수천 수만 마리 헌물보다 상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헌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엄중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평탄하게 가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안락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자기를 살펴봐야 되니까, 자기를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으뜸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내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주일 성수를 더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항상 자기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대언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선물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그래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래 하다못해 식당 봉사가 내 적성에 맞으면 감사합니다. 저기 밖에 나가서 주차장 관리한 거 남의 눈에는 그것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 분량대로 충성한 자를 귀하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급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급을 매길까요? 목사는 위, 저 주차장 관리 밑에. 하나님 눈에서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냥 여기 있을 때는 맡은 바 직분일 뿐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을 주실 때는 네 직분에 맞게 충성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여기 마이크 잡으면 높은 것처럼, 한 소리 내면 자리 잡은 것처럼 그런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우쭐대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만약에 우쭐거리는 자는 너는 네를 모르는 자다. 너는 너의 수준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아는 자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 하찮은 일을 하든 무슨 큰 지위를 누리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남과 비교해서 월등의식을 갖기 전에 나는 어떤 자인가? 자기 일을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로 심판받으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내 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을 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수록 자신의 존재를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빛이니까 빛에 가까울수록 내 자신이 더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죄적인 감정보다 더 예수님 믿을수록 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빛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절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정도를 모르니까 눈 뜨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날에 서게 되면 글쎄요, 사도 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근데 천국에 있는 예수님 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멀쩡할까요? 물론 멀쩡하겠죠. 죄의 보혈이 가려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니, 남에게 정죄하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꼭 남 탓하고 자기에게 탓을 안 돌린 사람 치고 기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은 나란 존재를 알 때 기뻐해집니다. 아, 내가 더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다니, 예배 오는 자체, 여러분 오늘 와서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니,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근데 뭐 남들이 잘했네 잘못했네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살피는 게 기쁨이 됩니다. 또 이런 내가
다른 사람이 울 수가 있고, 이런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울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렇게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 때문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잘 져야 됩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내게 주어진 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가장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보약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니까 자신을 자학하고 이게 아니라, 왜 회개가 보약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할수록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자책에 빠진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서로 남의 짐을 져라 하고, 이제 6절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헌금 내란 말 합니까? 근데 지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지금 성경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감독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주며 마음을 위로해주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다 어리투성이고 잘못투성입니다. 그럼 목사가 훈계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훈계를 받을 때 내 오점을 지목해주고 내 결점을 지목해줘서 목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를 고치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하고 오히려 귀중히 여겨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툭하면 듣기 싫다 나가버리고 툭하면 자기 감정 건드렸다 나가버리고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또 두 배나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이 어떤 장로들을 그때는 복수 형태였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장로들을 특별히 두 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교리입니다. 제발 교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리를 몰라버리면 방향 잃은 배처럼 돼버립니다. 표류해버립니다. 배는 탔는데 이 배가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자기는 배에 타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몰라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를 두 배나 존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하면 목사님 얼굴이 두껍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인지라. 영적인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영적인 빚을 졌다. 이 영적인 빚을 육신의 빚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면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헌금은 성도 생활의 표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돈을 제일 중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이 알아주든 마든 자발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인색한 사람, 전혀 헌금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여러분은 왜 헌금 생활합니까? 왜 여러분은 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돈을 쓰지 않고 왜 여기 와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창대케 하신 이유는 교회 가운데 도움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 주셨구나. 이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바로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 8절 말씀을 보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건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한 영존하는 생명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믿는 자인데 육신으로 심으면 상급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심판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이미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영존하는 멸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이지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어 봤어야죠. 알 수도 없는데 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이 교회 생활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만 원하는 그런 생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성령에 심는 자는 남의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서로 남들의 짐을 지고 나를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걷는 성령에게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뭘로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육신으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게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속일 생각하지 말라. 번드러지게 대표 기도하고 번드러지게 특송하고 번드러지게 말씀 전하고 번드러지게 누가 봐도 1등 신앙인 같은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네가 그걸 육신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하고 있는가? 그 마지막 날에 결판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 거두리라. 씨를 뿌리고 농부가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씨가 나무처럼 자라 열매를 맺으면 수고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상급이 보입니까? 당장 우리 눈이 열려 지금 저 천국에 우리의 집들이 몇 평수가 늘어난 것이 보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여도 땅 밑에 감춰진 씨가 발화되는 것이 안 보여도 그가 시간이 되면 인내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우리 눈에 당장 그 성과가 보이지 않으냐 할지라도 그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 아예 생각도 안 한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관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그걸 자유로 생각합니다. 그걸 인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든지 다 억압하는 꼰대 종교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기독교를 싫어하고 자유방임주의가 그 위에 올라탑니다. 여기에 대해 기독교 목사들 입을 다물어 버리고 교회 내에 바른 가치관, 바른 도덕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글쎄요, 그것이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통 천지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온 천지가 그렇게 빠져버리는데 여기서 홀로 사회주의가 나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페미니즘 안 됩니다. 낙태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옥 갈 자식들입니다. 이런 말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살 수 있다. 또 오히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핍박받는 증거가 성령께서 너희 위에 머문 증거이다.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증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믿는 거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 당하는데 그렇게 기진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갚아 주신다. 이건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의 말입니다. 3층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기진하고 낙심하지 말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믿는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히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멀리 찾아오지 않습니까?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가 왔다 갔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해도 눈에 띕니다. 조금 이런 교회 조그만 교회 가면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견제당하는 것 같고 금방 자리 비면 눈에 띄니까. 저 큰 교회 수천 명 모인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성경책 들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멀리 수고하시면서 먼 곳에까지 마다하지 않고 오셨는데 옆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참 수많은 교회 중에 광교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믿네 또 어쩌네 저쩌네 이런데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옆에 성도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더 같이 힘을 북돋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다른 성도들에게 처맞고 있으면 이 교회에 오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셨으면 좀 말이 상스러웠습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오셨으면 다른 데서 싸맞고 왔으면 여기서 복돋아주고 해야지. 다른 데서 싸맞고 왔는데 여기서 한 대 더 때려버리면 바로 KO 당해버리죠. 오늘 다 여기 오셔서 보면 야, 참 귀하다. 야, 또 내게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구나.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 은혜 침례교회에 우리 동료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 일주일 6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 하면 이제 일주일째는 들어와서 야, 옆에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건 자신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